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생명의 주 말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이 내 앞길 비추네. 한 번 더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이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말에 들리며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이 내 앞길 비추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이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말을 들리며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내 말에 들리며 주 말씀 내 말에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너무 주를 찬송하리라. 약속의
그 말씀만을 또한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그대 영들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거리지 알 수 없으니 항상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리지 알 수 없으니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일곱 집사의 이름을 잘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마이클이라든지 앤디, 토미 이런 이름일 것 같습니다. 여자였다면 에스파, 카리나, 지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헬라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로마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문화에 정통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문화가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처럼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 문화가 익숙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일곱 집사들은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였습니다. 12사도가 이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성직자로 구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똑같이 이들을 구별하고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성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하면서 논증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스데반을 당할 수 없자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공회는 지금의 우리의 국회와 아주 비슷합니다. 입법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사법과 행정권도 갖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했지만 허락된 자치권 안에서 사법, 입법, 행정을 모두 관할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로서의 공회가 스데반을 재판에 세웠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판받으실 때 잠잠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과 달리 스데반은 공회에서 참 많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길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여자였지만은 짧을수록 좋다고 말하는 얼간이들의 말, 농담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귀를 막고 일제히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재판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그 사람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스데반을 천사같이 보았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스데반을 천사로 보았다면 아마 돌로 쳐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설교자를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다면, 목사님은 천사와 동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그 시간만큼은 설교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듣는 사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천사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의에 붙잡혔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될지 직감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몇 분, 몇 초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리거렌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사랑의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책의 저자인 리거렌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잊지 못하겠습니다. 리거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생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가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쓰다 삶의 마지막 순간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계실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무언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막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오히려 내면 깊숙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 수면 내시경 하는데 그때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약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무서워서 수면 내시경 못 받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보았습니다. 리거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야 돼. 내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러 가야지. 무의식 중에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몇 분의 시간들, 이 시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증거해야지. 그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그가 압축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고, 스데반이 마지막 진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들이여 들으소서. 가장 친근한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구약을 쫙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그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쫙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쇼츠에 익숙해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질 때면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정말이지 구약의 핵심을 이렇게 압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의 이 설교만 들어도 완벽하게 구약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다면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2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구약의 핵심을 알게 되실 텐데 7장 2절로 6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육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공회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성경을 워낙 잘 아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자신의 역사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한다고 한다면 반만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민족들이 자신의 역사에 긍정합니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모두가 유구한 역사였습니다. 찬란한 역사였습니다. 문화의 꽃을 피웠고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 읽었다면 이상하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니까 아버지가 죽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죽었다. 그리고 그가 보이실 땅에 갔더니 땅은 하나도 주지 않았다. 자손에게 준다 그랬다. 그런데 그 자손도 없는 상태였었고 그 자손들은 다른 나라에 나그네가 되고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할 것이다 그랬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가 맞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지금 스데반이 힘주어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환난과 기근과 시기와 괴롭힘과 버려짐과 원통과 서로 해치는 역사들입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3절까지 이런 이야기들의 반복이지 번영하고 문화를 꽃피우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압축하면 딱 이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주에 유목민 선교사님이 보내준 카톡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모세오경의 그 제목, 성경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너무 기쁘다고. 히브리 성경은 그 첫 단어가 성경의 이름이 되는데 창세기는 태초에, 출애굽기는 이름들, 레위기는 그가 불렀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한 문장으로 쭉 이야기하면 태초의 이름들을 그가 불렀다, 광야에서 말씀들을. 그리고 유성교사가 저한테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태초에 성훈이를 부르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스데반의 설교가 길다면 아마 구약의 역사를 더 줄인다면 이 문장인 거죠. 스데반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 다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51절 말씀이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스데반은 양약 입에 쓰듯이 진리의 검으로 그들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이때 이들이 통곡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다장애입니다. 하나님 참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놀라서 제게 보내준 것처럼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래? 왜 스데반의 설교에 이렇게 고난과 실패와 아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러면 믿는 사람의 고난은 무엇이죠? 라고 묻는 거죠. 애매한 고난과 다르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